안녕하세요. 네, 정상윤입니다.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해외 선교는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성 선교를 가서 그때도 이제 이 자리에 잠깐 섰었는데 이 자리가 또 두 번째인데도 더 떨리네요. 그래서 하여튼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 제가 아는 형제님 중에 그 혀가 다윗의 돌팔매질 같은 분이 있는데 가끔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짱돌이 예고 없이 날라와서 제 마음의 전곡을 찌르곤 합니다. 그 뜬금없이 날라오는 돌팔매질에 맞고서 정신이 들어서 지난번 고성 선교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말레이시아 해외 선교를 역시 막차를 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선교에 참석하신 선교대원 여러분 모두 다 아마 비슷한 상황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생업을 내려놓고 일주일간의 선교정을 떠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새벽 예배에서 강조해 주시듯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 없기에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지난 일주일간을 되돌아보니 제가 지금 71년생이거든요. 50몇 년 살다가 말레이시아 선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새벽 예배에서 자주 언급하시듯 거룩은 구별인데 선교는 바로 구별이었고 거룩이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분도 있었고 갈 수 있었는데 안 가신 분도 있었고 왜 가야 하는지 몰라서 못 가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왜 가야 하는지 아는데도 안 가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정말 가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신 분도 있고 갈 만한 상황이 돼서 가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심심해서 가신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싼 선교 비용 부담하고 심심해서 거기까지 가서 고생할 일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이 기업에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강사인데 10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코칭해주고 지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배움과 깨우침은 그 사람이 포기한 것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지불한 수업료가 클수록 더 크게 배우는 이치인데요. 이 똑같은 책 한 권이라도 공짜로 얻게 되면은 거의 안 읽거나 아니면 뭐 절반도 채 못 읽게 됩니다. 그런데 절판되어서 비싼 돈 주고 구매하게 되면 진짜 구하자마자 읽게 되는 것이겠죠. 초중고 학창 시절 내내 놀고 싶은 눈앞에 즐거움 많이 포기하고 공부 많이 할수록 인류대에 진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리라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기한 것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성도가 높은 수준의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도 포기해야 되고 남자들의 경우에요. 그리고 평소에 행동거지, 태도 등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는 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주님만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보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거룩해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먹고 사는 문제, 즉 돈 버는 일에는 사람들이 본 마음을 감추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벌기 위해서는 감정을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 상한다고 소비자한테 갑질할 수 없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이나 직속 상사가 정한 업무 방침이나 이 기분을 거스르는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즉각적인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활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 간의 이해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업상 참여한 이 워크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과의 이해관계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온 것이지 준비위원장 맡아주신 이은혜 자매님이 아니라 우리 미술팀 팀장님한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점수 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는 좀 굽실굽실하면서 잘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님한테 찍히면 정말 곤란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이해관계에서는 이 각자 이 돈 버는 실력들이 드러나는데 이 해외 선교에서는 이해관계가 없어지니 모든 성도 앞에서 모든 성도가 이 주님 앞에서 동등해지더라는 것이죠. 지위도 동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품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 자기가 봉사하고 다 하더라는 것이죠.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역이 시작된 첫째 날 장애인 학교부터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경험이 없다 보니 이 선배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쫓아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둘째 날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학교부터 정말 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행의 피로, 첫째 날에 이제 사역의 그 장애인 학교의 피로가 계속 쌓이면서 특히 이 선한 사마리아 학교가 하는 그날 있지 않습니까? 열대 더위가 크게 느껴졌던 이 둘째 날 몸이 굉장히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때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출렁다리라는 게 있는데 하필이면 전 모르니까 아주 제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출렁다리 혼자 가다가 정말 진짜 이러다 이제 하늘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좀 위기 상황이 있어서 잘 사셨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미스툴 사역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당황과 곤란이 연속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하는데 저도 미술팀이었거든요. 진짜 학생들이 막 그냥 막 떼구질 막 몰려오는데 몇십 명이 막 몰려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왜냐하면 저희 미술팀이 있었긴 하지만 흩어지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재료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애들은 막 다 하려고 그러지 뭐 이거 혼이 빠지고 정신이 없고 이게 어쩔 줄 모를 때 정말 진짜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때 예수님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왜냐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어떤 아이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때 제가 말한 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 해줬어요. 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 잘 왔다, 상윤아. 오느냐 힘들었지? 내가 여기 있었다. 힘나라,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곳에 세상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돈과 지혜 등 의지할 것이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바로 옆에 계셔도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할 것이 많은 곳에서는 주님 만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가야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미소 때문에 또 열심히 더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정말 뭔가 힘이 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때문에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광야에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학교에서 오전 사역을 마치고 오후에 점심 배식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막 닥친 대로 막 했거든요. 이 피로가 절정에 달하는데 갑자기 두리안이 공급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맨정신이었으면 절대 저도 먹어본 적이 없으면 절대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먹고 그게 먹으면 보약이 된다 그냥 막 퍼먹은 거예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냄새 때문에 못 먹었을 두리안을 몸에 좋다고 어떤 형제님이 막 먹고 있길래 이거 비싼 거니까 비싼 거라 그래서 막 먹으니까 진짜 힘이 생기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 먹고 난 다음에 힘이 생기니까 다시 또 주방팀에 배속돼서 2시간 반을 부침개를 계속 서서 부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에 붙이면 도와주고 갑자기 두리안이 나타나고 예정에도 없던 마술쇼하고 뭐 하면서 막 자꾸 힘을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무슨 일이 나서 어떻게든지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해결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과연 성취나 뿌듯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무심하시고 털끝도 안 도와주신다면 그 또한 아주 엄혹한 혹독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님 품에 있게 되면 내 몫에 최선을 다하면 다 하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맡길 때 기적 같은 해결의 보상을 동시에 주시니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가장 크리스천다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뿌린 겨자씨에 대한 소망인데요. 이 목요일 그날 오후에 이제 이레움이라는 고아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그냥 엉겁게 준비도 되지 않은 수준 낮은 마술쇼를 제가 선보이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앞에 이렇게 무대로 불러낸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무대에서 하고 잠깐 뭘 시킨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미술팀에서 이후에 불러갔더니 그 친구가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스테인드 글라스 하는 거 이렇게 도와줬는데 가만히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재능이 있고 영특한 거였어요. 얼굴도 똘똘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불현듯 딱 느낀 게 이 친구가 주님의 어린 싹이 아닌가. 그래서 불현듯 이 친구의 미래가 궁금하게 느껴지고 이 어린 친구를 돕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물어봤어. 와추어네. 그러니까 아라까라 빠따까따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와추어네. 그러니까 아라까따 빠따빠따. 암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이렇게 찍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도 계속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바꿨어요. 그 친구 얼굴로. 같이 찍은 사진을. 왜냐하면 어떻게든 좀 도와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오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던 일이죠. 이 머나먼 타국의 고아원에 있는 한 어린 친구의 미래를 제가 왜 궁금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갔기 때문에 궁금해지고 그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 게 과연 제 의지일까요? 아니겠죠. 주님 뜻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소망을 품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선교제가 오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고 주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좀 더 많은 물질적 축복, 좀 더 높은 지위, 역할, 좀 더 좋은 의식주와 기회, 좀 더 편한 삶과 즐거움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계속 참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고 싶은 복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하게 되었고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통해서 그 실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복은 허락된 고난과 시련이었고 그 힘든 과정에서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간절해지고 거룩해짐으로 인해 성령님의 권능이 입혀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더위에
저 뜨거운 주방에서 몇 시간 동안 불 앞에 서서 계속 음식 만드시는 그 주방팀 권사님들의 불가사의한 체력 정말 놀라웠어요. 이제 주방팀 사를 봤거든요. 아니 저거는 나도 힘든데 어떻게 저 매일 저걸 반복하시나. 응? 평소에는 힘들다고 비실대시는데 사역에 돌입하시는 순간 갑자기 슈퍼우먼으로 바뀌는 막 우리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볼 때마다 진짜 이 성령님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기꺼이 찾아가 주님의 빛을 보여주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쾌락과 방종이 넘치는 곳에 찾아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전화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가장 멋진 길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좀 처해 있으시거나 진짜 나뭇가지 하나 붙들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번 선교에 꼭 한번 참석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 놓을 때 아마 주님이 분명히 그 손 붙잡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왕 가시는 김에 가서 제일 힘든 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민하실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자리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 다음 선교 가야 되나요? 1번 대답. 야, 오지 마 됐어. 집에서 푹 쉬어. 괜찮아. 올 필요 없어. 나 안 와도 돼. 라고 하실지. 2번 대답. 그래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실까요? 아마 두 번째 대답이라고 느껴지시는 성도님은 응답 받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작정하시고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번 선교에서는 이제 관전자가 아닌 주전 선수로 뛰으십시오. 우리 홍대세교회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벤치만 달고는 후보 선수도 없습니다. 전원이 주전 선수이고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전 선수가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뛰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